성경 말씀은 시편 30편입니다. 시편 30편. 시편 30편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12절까지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우리 시편 30편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주제를 하나님은 역전의 명수입니다 하는 그런 주제로 같이 새벽에 묵상한 내용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역전시킨다, 역전한다 하는 거 여러분 잘 아시죠? 질질 끌려가다가 치다가 나중에 한 5분 남겨놓고 아니면은 여분 시간에 이렇게 골을 넣거나 아니면 이렇게 해서 회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 쾌감이 짜릿하다 하는 것을 우리 알게 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역전의 명수입니다. 이런 주제로 같이 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6월 한 달 동안 전도 문화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과 더불어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이 전도 문화를 묵상하면서 느껴지는 것은 영혼 구원에 대해서 거룩한 초조감을 가져야 되겠다. 여러분, 초조하다 하는 말씀이 뭔지 알죠? 거룩한 초조감을 가져야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오늘 들어가는 말씀으로 오스왈드 스미스가 쓴 우리가 전하는 복음에 라는 그런 책에 나온 그 얘기 한 토막을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면서 말씀을 시작합니다. 어느 날 저녁에 교회에서 예배를 마치고 나는 예전과 마찬가지로 축복 기도를 하였습니다. 예배를 마치기 전에 뒷자리에 앉은 한 젊은 부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것을 권면하였지만은 무슨 이유인지 응하지 않았습니다. 예배를 다 마치고 나는 차를 타고 이렇게 아마 그 만주위로 가는 당신의 댁이 있는가 봐요. 타고 베이를 향하여 가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나는 길에 많은 사람들과 여러 명의 경찰들이 서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나는 차를 세워놓고 그곳에 가보았습니다. 바로 우리 교회 뒷자리에 앉았던 젊은 부인이 교통사고로 죽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젊은 부인은 나의 권면이 마지막 권면일 줄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그 젊은 부인은 앞으로도 예수 믿을 기회가 많이 있으리라 생각했겠지요. 그러나 그런 기회는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제 모든 일이 끝났습니다. 생명의 불확실함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이런 간단한 글귀지만은 우리에게 참으로 영혼 구원에 대한 거룩한 조조감을 자아내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6월 한 달 동안 전도 문화에 대한 이제 말씀을 나누는데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우리 교우들이 구체적으로 뭔가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관계 전도 소그룹을 만들려고 합니다. 우리가 가족들, 또 친지들, 또 동창 친구들, 참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뭘 어떻게 꺼내야 될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함께 고민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시도하고 실패하는 것 함께 나누면서 이렇게 한번 좀 훈련하면 하는 그런 소그룹을 만들려고 합니다. 이제 다음 주 정도에 광고에 나갈 테니까 여러분들 관심을 가지시고 6월 한 달 동안에 전도 문화에 대한 어떤 결실, 어떤 실천 방향 이런 것으로 이해하시고 여러분들이 동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시편 30편의 표제어가 뭐냐면은 다윗의 시, 곧 성전 낙성가, 이렇게 표제어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성전을 지어서 봉헌한 적이 있습니까? 없지요. 성전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지었죠. 그래서 사실 다윗은 성전을 지은 적도 그 성전을 봉헌한 것에 대해 기도를 하거나 무슨 이렇게 치를 읊은 적은 없습니다. 따라서 이 시편 30편은 어떤 의미를 주냐면은, 이 시편 30편은 개인 시였지만은 개인 시로 시작한 시편이 상황과 필요에 따라서 공동체의 고백으로 활용된 그 시편, 얘가 바로 이 시편 30편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성전 봉헌이 언제 일어난지 여러분 아시죠? 세 차례 성전 봉헌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성전 봉헌하는 내용이 쭉 나오고, 그걸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시를 읊은 것인데, 그것이 바로 열왕기상 8장에 보면은 그 1장에서부터 긴장인데 쭉 보면은 그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면서 했던 일이 쭉 나옵니다.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수르바벨 성전 봉헌이라 하는 말씀 여러분 들어보시죠. BC 515년 귀환한 바벨론에서부터 귀환한 포로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지은 성전, 수르바벨 성전, 그 성전 봉헌에 대한 이야기가 에스라 6장에 쭉 나와 있습니다. 수르바벨 성전 봉헌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분이 듣고 싶으면은 에스라 6장에서 읽으세요. 그런데 또 한 봉헌이 있습니다. 이것은 BC 165년에 유다의 마카베오 항쟁으로 이루어진 성전 봉헌인데, 여러분 성경의 외경이라고 하는데 외경에 마카베오상 4장에 쭉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조금 좀 설명을 좀 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알렉산더 대왕이 세웠던 소위 그리스 제국이 나중에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어떻게 나뉘냐면은 소위 시리아를 중심으로 하는 셀루쿠스 왕조, 그 다음에 애굽을, 이집트를 중심으로 하는 프톨레미 왕조,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물론 그리스 반도에 마케도니아 왕조, 작은 왕조들이 있었지만 그 힘을 못 쓰고 결국 알렉산더 대왕에 이어지는 그 왕조는 이렇게 북쪽으로는 시리아를 중심으로 한 셀루쿠스 왕조, 이 셀루쿠스 왕조가 오늘날 이란까지, 터키는 물론 이란까지 아주 확장된 그런 왕조가 되었고, 프톨레미 왕조는 요즘으로 말하면 수단, 이집트, 이스라엘 남부, 이디오피아까지 이렇게 확장된 왕조예요. 그 프톨레미 왕조의 마지막 왕이 누구냐면 여러분들이 아는 클레오파트라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왕조가 무너지면서 옥타비아노스, 로마가 융기하기 시작하나요? 그래서 로마 제국이 시작하는데 그 전 제국이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셀루쿠스 왕조 중에 어떤 왕이 있으면 안티오코스 4세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안티오코스라고 이름을 붙이는데, 안티오코스 4세라는 사람이 이 예루살렘을 점령한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은 그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인데 거기다가 그리스의 신은 제우스 신상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활할 때 성전을 더럽힌 거예요, 성전. 그래서 이 일이 언제 일어나면 BC 168년에 일어났는데 그 이후 3년 BC 165년에 소위 유다의 마카베오가 항쟁을 일으킵니다. 혁명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그 항쟁이 성공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가지고 성전에 있는 제우스 신상을 끌어내고 성전을 정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한우카절,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의 10장 22절에 보면은 이것은 수전절이라 이런 말이 있는데 이것을 한우카절기인데 이 한우카란 말이 정화시킨다, 정화란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 마카베오가, 유다 마카베오죠, 마카베오가 항쟁을 일으켜서 성전을 정화한 다음에 이 새롭게 정화된 이 성전을 하나님께 봉헌했던 일이 있습니다. 이 일이 외경의 마카베오상 4장에 나오는데 이렇게 소위 유대 역사, 이스라엘 역사에 네 가지. 여러분 마카베오상이라 하는 것은 여러분 처음 들어보죠? 마카비라고 이렇게 흔히 얘기하는데 이것은 천주교인들이 사용하는 성경에 보면은 외경이라고 있어요. 외경. 정경 외경인데 그 외경에 마카베오 상이 있는데 거기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가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 하나는 솔로몬 성전 봉헌, 수르바벨 성전 봉헌, 그리고 유다 마카베오가 성전을 정화하고 새롭게 하나님께 봉헌한 내용, 이것이 이스라엘 역사에 나오는 성전 봉헌이다 하는데, 오늘 이 시편 30편은 처음에는 개인시로 출발했지만은 병들고 찌든 그 이스라엘의 그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하고 하나님께 봉헌할 때 사용했던 성경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아마 제대로 이해하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은 시편 30편은 어떤 시기에 성전 낙성가로 여겨졌을까요? 그렇죠. 시편이 150편인데 그 150편 중에서 왜 이 시편 30편을 주목하게 되었냐 말이죠. 그래서 이 시편을 가지고 성전 낙성식 때 인용하면서 예배를 드렸냐 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성전은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성전은 예배드리는 것이죠. 그럼 예배란 무엇입니까? 예배가 무엇인지 시편 30편이 가장 잘 드러내 준다는 거예요. 예배가 무엇인가? 시편 30편을 봐라. 이제 본문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보겠어요.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그래서요, 예배란 무엇인가? 그 전반장에 보면은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예배는 뭔가? 한마디로 말하면요, 주님을 높이는 것을 말하는, 하나님을 높이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과거에 어떤 사람은 정말 이렇게 요한계시록에 나오잖아요. 계시록에 천상의 예배를 보면 온 백성들이 배를 바닥에 깔면서 다 엎드려서 하나님을 높이는 광경이 저 요한계시록에 가끔 이렇게 힐끔힐끔 보여지는데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그래서 예배가 무엇인가? 하나님을 높이는 거. 목사를 높이는 것도 아니고 성가대를 높이는 것도 아니고 누구를 높이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는 그 현장, 그 상황,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를 높이는 이유가 뭔가? 오늘 30장 1절에 보면, 30편 1절에 보면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셨기 때문입니다. 끌어낸다는 말이 오늘 본문에 2번 나오는데, 이 끌어낸다라는 표현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요, 그 원어적 의미는 우물에서 물을 길러 오듯이 끌어올리는 행위를 보고 의미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물에 드레벽을 내서 물을 길어 오는 것처럼 그래요. 즉 하나님의 구원 행위에 대한 은유, 이것이 바로 끌어내셨다 하는 그런 의미라 하는 것이에요. 예배란 무엇인가? 예배란 무엇인가? 내 힘으로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상황에서, 그렇지 않아요? 예배는 내 힘으로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상황에서, 그것이 영적 상황이든 그것이 물질적 상황이든 그것이 우리 현재 삶의 상황이든 간에 내 힘으로는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상황에서 주님께서 나를 건져내심을 깨닫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높이는 행위가 바로 예배라는 것, 이해하시죠? 네. 그러면 하나님은 시인을 무엇으로부터 건져내셨습니까? 끌어올리셨습니까? 그것은 질병과 관계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2절 보겠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그리고 3절에 보면 그 고치셨나이다 하는 이어서 나온 3절에 보면 스월이란 단어가 나오고 무덤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이런 표현이 사용된 것으로 보아 그의 질병은 위중한 것이고 아주 몹쓸 질병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추정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질병이라는 것은 육체적인 질병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질병을 포함한다고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예언서를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병들었다 할 때 그것은 육신적으로 병들었단 말이 아니라 영적으로 병들었단 말을 보통 그렇게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질병이라, 이 시편이 질병이라 했을 때는 육체적인 질병은 물론이거니와 영적인 질병도 포함하고 있다 하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육체적 질병, 우리 병이죠, 병. 여기서 끌어올리시고, 또 영적 질병, 죄이죠. 죄로부터 끌어올린 것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시가 시편 30편이라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이 구원에 대해서 설교할 때는요, 이 목소리가 높아지는, 올라가는 그 현상이 나타나더라고요. 구원에 대해서 여러분 그럴 때, 아니 우리 목사님 왜 이렇게 갑자기 또 소리를 지르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성령께서 집중적으로 감동하시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말이 빨라지고 막 뜨거워지면은 제가 이렇게 올라가요. 그런데 언제 그런 게 올라갈까, 이런 걸 가만히 분석해 봤다니까 구원에 대한 이야기할 때는 저의 마음속에 어떤 거룩한 초조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참 강렬해지는 것을 느끼는데, 그렇게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구원 행동을 통해서 경험하고 고백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이 5절과 11절에 나오는데, 5절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이런 구원을 경험하고 이런 하나님의 구원 행동을 우리가 체험하면서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이야기가 뭐냐 이 말이죠. 5절에 보면은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 이 시기는요, 양극성을 통한 대조가 돋보이는데요, 노염과 은총. 그런데 그 노염은 잠깐이고 은총은 평생이로다. 또 아래 보면은 저녁과 아침을 대조하고, 그 다음에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깃들인다 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구원 사건은 이렇게 극적 전환을 이루면서 반전시키고 역전시키는 하나님을 분명히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1절을 보십시오. 11절,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우셨나이다. 여기서 시인은요, 슬픔이 춤이 되게 하시고, 베옷, 슬픔의 옷이 베옷이 아니겠습니까? 슬픔의 옷, 베옷을 벗기고 기쁨의 띠를 띄우셨다 이렇게 하면서, 여기도 보면은 감정, 행동, 의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통해서 상황이 역적되는 것을 실감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우리 하나님은 역전, 반전시키는 하나님이라 하는 그런 고백이 있어요. 제가 소론에 간단한 설명을 드렸지만은 제일 흥미진진하고 짜릿한 쾌감을 느끼는 스포츠 게임은 뭐냐면 역전입니다. 반전이에요. 반전이네, 역전이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이 소설은 여기서 반전이 됩니다 라는 얘기도 하고, 게임할 때는 역전입니다 이런 이야기 하는데, 우리 주님은 역전의 명수이며 반전의 명수임을 꼭 믿는 이 새벽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지금은 조금 안담하지만은요, 주께서 역전시킬 줄 믿습니다. 주님은 역전의 명수가 아닙니까? 그런 주님을 오늘 이 새벽에도 기대합니다 하면서 주님께 소망을 갖는 이 새벽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편 30편이 예배할 때 소중하게 사용했던 성전 낙성가라 하는 그런 설교를 통해서, 설명을 통해서, 그러면 어떤 의미가 그렇게 귀하게 후대에게 관심을 갖게 되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 그렇게 찬양받기에 합당하고, 그러기에 기림받기에 합당하고,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고 그리고 박수를 올려드리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배우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반전 역전의 명수이신 하나님 아버지, 그것이 우리의 육체의 질병이든 정신적인 질병이든 마음의 질병이든 상황의 어려움이든 간에 역전시킨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일어나는 우리 교우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우리 사랑 교우들이 주님 전에 1000번째 헌금을 비롯해서 귀한 물질을 올려드리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는 풍성한 하나님인데, 그 시선으로 이 모든 이름들, 사연들 꼭 통촉하시고, 그 하나님의 풍성함이, 그 풍부함이 우리 삶의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삶으로, 풍성함으로 경험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이 헌금을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월요일 날 우리 교우들 중에 특별히 환우를 기억하면서 기도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병원에 계신 분들도 있고, 또 오늘 우리 권사님 중에 팔을 다쳐서 골절이 되어서 수술하는 분도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병원에 치료받고 있는 교우나 통원하는 교우들이나 하나님 병중에 불안한 가운데 있는 온 교우들을 오늘 또 성령님 방문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들의 영혼을 만져주시고, 그들의 심령을 만져주시고, 그들의 육체를 만져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 분이신지, 참으로 하나님은 여호와 샤파, 고치는 하나님임을 우리가 온몸으로, 온 삶으로 체험하고 고백하도록 온 교우들을 살펴주시옵소서. 그래서 가정마다 희망의 노래가 울려 퍼지게 하시고, 심령마다 희망의 노래가 울려 퍼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또 저희들에게 귀한 한날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늘의 주권과 땅의 주권을 가진 우리 주님의 권세 있는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다 누리는 멋진 한날로 우리의 삶을,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